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을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워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21절 말씀 가운데 주 예수의 은혜로 받은 구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오늘 말씀 제목은 이 11절 베드로의 설교 주제에서 선정되었습니다. 15장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주 예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 것인가 생각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겠다, 그런 말씀이 이렇게 다가와서 오늘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회의한 내용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오늘 설교 말씀에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가, 회의 속에 어떻게 예루살렘 그 공회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는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만 그 말씀 가운데 오늘 그 1절부터 5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왜 회의가 이루어졌는가, 그 회의에서 서로 이렇게 논쟁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1절에 유대에서 내려온 형제들이 모세의 법대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유대계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모세의 법대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어서 그 할례파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중시했기 때문에 유대계 기독교인 사이에서 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예수를 믿은 것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의가 열린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왔거든요.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흩어졌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방인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믿는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요청해 가지고 베드로가 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베드로의 집에 있던 가족들, 친구들, 절친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있었는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들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어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달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구원받는 사람들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있었던 회의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면 내게 있어서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흔들리는 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구원의 문제 갖고 막 갈등을 하잖아요. 그 감론을 이걸 해야 구원받는다, 뭘 해야 구원, 주의를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도 이런 구원의 문제가 흔들린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켜봐고 점검해야 할 일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받는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믿음 아닌 다른 것들이 좀 있어야 하느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 구원받는 것이 흔들린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까지라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수고와 노력과 행위로 봐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은 유일한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받도록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1세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원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하던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내 안에서도 이 구원 문제 가지고 흔들리고 옥신각신할 수가 있는데,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속죄함을 받았고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생을 주시기로 한 이 은혜에 대해서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으실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아멘 동의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있더라도 이 고백이 나오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이 이렇게 잘 자라고 더 이렇게 거룩해지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도록 회개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믿음을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평생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열심히 생활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또 무슨 선행을 좀 믿음을 이렇게 활동을 헌신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그러지 못하고 좀 잘못하고 세상에서 치우쳐 살 때는 아이고 이러다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 부분에 베드로의 설교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6절부터 11절까지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내용이 그 회의 중에서 베드로의 의견을 얘기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15장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변론할 때에 베드로 속에 설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마디로 복음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복음을 제시하는 말씀, 복음이 들어있는 말씀. 누가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주의 말씀이든지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에서는 사용하지 않은데 사도행전에서 2번 사용해요. 그 중에 한 번은 15장 7절에서 오늘 복음의 말씀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지해야 할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는 3가지 캐리그마가 있습니다. 루가가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 속에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그냥 볼 때는 저희 더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피 흘림이 있고, 그 피 흘림이 2000년 전에 흘렸습니다만 오늘날 많이 피가 식었어요. 설교 속에서도 피가 많이 식어가지고 저희 기도합니다. 주님, 제 설교 속에 설교 증거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뜨겁게 흐르게 해 주십시오.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심장에 꽂혀져서 피가 쏟아진 그 피가 지금 이 시간에 쏟아지는 뜨거운 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보혈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방금 쏟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피처럼 뜨거운 피가 흐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속죄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주셔서 이 부활 승천에 대한 말씀을 자신이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갈 때 그는 회피했던, 도망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부인했던 사람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3번이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복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다 그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부활함으로 저희들이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죽음 같은 삶,
어둠의 무덤 같은 삶에서 우리는 일어나 희망을 갖고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힘 주셔서 일어나지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힘 되어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세와 능력,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를 이렇게 보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달까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무엇을 향해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무슨 목표나 무슨 이렇게 표대가 있어서 갔는지도 저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어디든지 세상에 참 많이 있는데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 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우리는 그것을 어떤 마음이 제게 왔느냐면 뺏겼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 생활을 못하고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을 이렇게 중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주님의 자녀들을 세상에게 뺏긴 거예요. 뺏긴 것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 성령이 힘 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주께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심과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힘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믿게 하고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었다고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증언을 합니다. 예수 믿을 때 사람들에게 성령 내려오는 걸 초대교인들이 봤어요. 사도들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성령을 체험하는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 체험이 있는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육되고 훈련되어지는 신앙도 중요합니다만 그 단계를 넘어가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가 개인적으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목격하고 만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깨끗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인위적인 믿음이니까 형편 따라가는 거예요. 상황 따라가는, 믿음은 상황 따라가는 게 아니고 믿음은 상황을 돌파해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그것 다 제쳐놓고 뚫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여한 예배자들에게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보혈의 뜨거운 피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고 또 부활하신 주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를 신앙생활 유지하고 힘있게 하신 신앙의 발전과 성숙도를 주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 다시 새롭게 임하게 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느냐면 죄와 제사함과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내 죄를 모두 사함해 주시는 과정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나 추가한다면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하게 하시, 자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생각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자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 그리고 그것을 자백하게 하고 하나님 그 제사함을 주시고, 이제 너는 의롭다함을 받아 내 자녀가 되었다, 내가 다 용서하마, 다 용서하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해 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심령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령에서 치유와 회복이, 죄에 눌리고 마음의 어두움, 그리고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매여 있고, 그리고 희망 없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주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치유와 회복을 주셔서 희망을 갖게 하십니다. 아무리 낮은 자리에, 아무리 힘든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희망을 가지셨습니다.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축복과 부요함 주십니다. 여러분, 물질의 부요함도 있지만 마음의 부요함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음의 천국입니다. 가장 작은 천국 가운데 하나가 마음의 천국입니다. 이번 한 주가 마음의 천국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가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 계시면 그곳에 천국이십니다. 넉넉함, 조급함보다는 넉넉함, 그리고 인색함보다는 넉넉함, 배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축복과 부요함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여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날마다 더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지고 성경을 하나로 더 보고 기도하면서 거룩해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마지막에 영생과 천국이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이 우리 성령께서 제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는 목적은, 복음의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이 들어있는데, 이 복을 믿는 목적에는 5가지 오중이 있습니다. 그 5가지 오중에 첫째가 바로 구원, 제사함, 이 축복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고, 축복과 부요함이 있고, 그리고 거룩함과 성결함이 있고, 그리고 영생과 천국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추수감사 주간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서 부활하신 승천의 주가 우리 주님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할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의 증거가 우리 영동교회와 동일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동교회 예배자들, 오늘 예배자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애로움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멀리 갈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이 세상에서, 험악한 세상에서 피곤하고 힘들고 또 상처 입고 있던 것, 오늘 하나님이 다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삶의 현장에 가보지 못하고 사실 온상 안에서 사는 것 같이 사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치열한 지옥 같은 곳에서, 아니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또는 많은 험악한 사람들의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서 한 주 동안 아마 힘들게 살아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 애롭지 않았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한 사람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힘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시하고 멸시받아도 힘내기를 축원합니다. 조롱받고 업신여김을 받더라도, 모함을 받더라도 다시 힘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함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넉넉해지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비록 믿음이 넘어지고 또 성질 내고 육신이 나를 앞장서고 혹시 그럴 때도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깜빡 잊어버릴 수는 있고 또 현실에 파묻혀서 분주하게 살다 보면 하늘을 바라볼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잠시 생각 멈추고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면 천국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 예수의 은혜로 이방인이라 우리나 똑같이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고백하더라. 할례를 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을 봤다고 얘기를 증언합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내 의견에는 이런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의견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려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야고보가 그 결론을 내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시몬 베드로가 한 말이 다 옳은 말이다. 특히 15절에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이 일치된다. 이방인의 구원은 이 사도 베드로의 얘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된 말씀이고 그 예언된 것이 성취된 말씀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거기에 동의를 하고 결론을 맺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하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을 16절부터 18절까지 제시를 합니다. 이 복음은 결국 예언의 성취다. 예언의 성취네. 이 예언의 성취는 어디서 오느냐면, 예언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서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킬 것이고 만국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그들을 할례를 주고 이런 일이 아니다. 이거는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이 성취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어서 오늘 그 이방인들 중에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은혜를 입고 목숨 걸고 조선 땅에 온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통해서도 다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형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가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주장을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서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서 마지막 얘기로 나오고 야고보의 활동이 더 강화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베드로의 주장을 예언 성취라고 확증해 주는 방식으로 교회가 결론을 내어지고 교회가 더 하나 되어지는 장면이 내어갑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되었던 것을 야고보 교회 그 대표가 이렇게 확증하면서 같이 힘써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결정을 또 어떻게 누가는 해석해내느냐 하면 35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성령께서 이방인 교회가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도록 했다. 주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복음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주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회의를 하게 되는데 21절부터
9절까지 결론을 내리게 되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야곱 12절에서 21절까지는 야고보의 결론이고 23절에서 35절까지는 누가가 예루살렘 교회 그 모임의 회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사도와 장로들이 온 교회 앞에서 결정을 하는데, 첫째로 두 가지 결정을 하는데요. 대표자들을 보내기로 하자. 우리가 오늘 이 나눈 내용을 대표자들을 뽑아서 가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도록 하자. 그 편지 내용이 35절부터 22절부터 3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25절 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 생명을 아껴하지 아니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2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너희에게 아무것도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으리라. 성령께서 이 편지의 증언이고 우리가 증인이고 보증해 줄 것이다. 교회의 결정을 성령이 보증해 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 영동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의 결정을 성령이 보증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믿음의 결정들을 내리게 될 텐데, 그 결정을 내리게 되면 성령이 그것을 보증해 주고 확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요. 주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고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고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다 정리를 해서, 아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이방인들에게도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신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 것은 논의를 했고 생각을 했다는 거,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가운데 흔들린 적이 있는가? 저는 하나님께도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두 가지가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는 목회에게 목사로서 부름을 받아서 목사의 길을 가는데 한 번도 후회하거나 또 흔들린 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재동 이 지역에서 목회하면서 이 지역으로 하나님이 보내서 왔기 때문에 이 지역을 다른 데로 옮기겠다든지 뭐 이런 흔들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관계나 가족을 이루고 있는 관계나 배우자나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서로 간에 신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흔들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흔들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이것은 앞으로 평생 계속 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 당신의 아들을 주고 우리를 사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다 주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오늘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랑한 증거를 보여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이렇게 힘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요,
저희들이 결정한 것 성령이 보증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